훗날 나를 보고자 하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고 얘기했던 진인. 숱한 예언과 치병의 기적으로 하층 천민들에게 지극한 애정을 보였던 휴머니스트. 무엇보다 함께 사는 세상살이의 아름다움과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던 성인 강정산. 과연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일은 척을 짓지만 남을 잘되게 하는 공작이다. 남들이 다 잘되고 남는 복만 차지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길을 베풀고 만물을 나게 한다고 해서 산에 어원이 생겼다고도 한다. 하물며 그 이름이 어머님이라고 불리는 모악산에 이르러서야. 어미모, 맷뿌리약, 전라북도 김제시와 완주군의 경계에 이고장의 진산으로 우뚝 솟았다. 이름에 악자 붙은 인연도 낮은 호남평야 한가운데 해발 801m로 솟아오른 때문이다. 이름부터 그렇거니와 더러 풍수를 살피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양의 음양사상으로는 음에 속한다는 모악. 그래서 이곳에는 숱한 인물과 사상을 잉태하고 또한 낳아 기르기도 했다. 왜 이렇게 이 전라도 특히 모악산 금산사를 중심으로 해서 후백제, 또 정열입, 동학, 증산 이런 거 전부 연관이 되죠. 최근에는 원불교와도 관련이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신흥 종교가 여기서 계속 만들고 있는가? 여기는 그 백제 유민들이 그 1000년 동안에 그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세력들이 여기가 동학혁명의 진원지로 만들었지 않느냐. 동학으로 인해서 하도 민심이 흉흉했던 때 그 강진산의 해운상생 철학은 완전히 복음이었죠. 옛 기록에 의하면은 모악산이 품고 있던 사찰 또한 많아서 한때는 80여 개소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 사찰 중에 모악이 언제나 해바라기를 하는 곳 동쪽 자락 단전 부위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으니 바로 대원사. 조선 중기에 수많은 일화를 남기며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던 큰 스님 진묵선사가 중생 제도에 크나큰 기운을 품고 오랫동안 수도했던 절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선 반도에 새로운 세기가 열리던 1901년 초여름, 이곳 암자의 형형한 눈빛을 빛내며 한 사내가 들어섰다. 당시 그의 나이 31. 창호지로 문틈을 보호하고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주시오. 예? 하오나, 잡수실 것은 어찌하오리까?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오. 앞으로 49일 동안 내가 부르기 전에는 이 방문을 열지 않도록 해주시오.
이 사람이 누구였던가? 세상이 그토록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선 5만 년의 하늘에 먹구름처럼 가득 드리워진 원한 때문이라고. 그래서 훗날 득도한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를 일러 천하의 온갖 살겁을 풀어낼 1등 무당이라고 기꺼이 자처했던 인물. 그 살풀이 천지 공사를 모두 끝내고 앞으로 오는 후천 5만 년은 조화 선경의 세상이 열리도록 천지 운행 도수를 남김없이 고쳐놓겠노라고 했던 진인. 바로 그가 증산 강일순이다. 이곳 대원사를 찾기 직전까지 증산은 이른바 광구천하, 천하를 널리 구해야겠다는 큰 뜻을 품고 홀로 세태와 인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조선 말기의 국토를 샅샅이 누비고 다니기도 했다. 그렇듯 하나의 문명, 하나의 세기가 기울어가는 서편에 들녘에서 정사는 세상을 보았고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바 하소연을 모두 새겨들었다. 그리고 이곳 대원사에서 49일 동안 부름부직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정진한 끝에 드디어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하기에 이른 것이다. 선생님, 선생님, 오늘이 49일째 되는 7월 초 닷새이옵니다. 선생님, 알았느니라. 문을 열어라. 선생님. 근심했습니다. 선생님, 화영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고자 함이 아니라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은 진멸에 빠진 인류와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함으로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됐노라. 증산의 행적을 적어놓은 경전은 그가 모악산 대원사를 내려오며 처음 했다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골짜기에 온갖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인가를 애원하는 듯 하니라. 그러자 이를 바라보고 묻기를 너희들도 후천 해원하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니 수많은 금수가 그 말을 따르더라. 그러나 원을 풀어야 하는 건 인간뿐만이 아니며 어쩌면은 말 못할 짐승들의 경우가 더 앞서야 될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증산 해원 사상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이 그것이었다.
그게 바로 함께 사는 세상살이의 아름다움, 곧 상생의 미덕이리라. 증산의 해원사상은 원수란 개념 자체를 없애라 그거지. 예, 그리고 원수를 만들어 놓고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아예 원수 자체가 없어지면 것이 더 근본이 사랑 아니냐. 그것이 해원이다. 그렇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 사랑에 있어서 근본적인 그 해결차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이 말하자면 욕심이라고 할까 악성이라고 할까 그걸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기독교에서는 성결됐다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해탈됐다 그러거든. 그런 게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이 빠지고 그 사탄적인 마음이 빠지면은 그 남는 건 양심이고 불성이고 말하자면은 그 아주 순전한 사랑의 마음뿐이거든. 그 상태의 해원이다. 증산이라는 그의 후는 무엇이었던가? 전라도 고북은 우동면 손바래기 증산이 태어난 곳, 마을을 감싸고 도는 산이 바로 시루산이다. 시루산을 한자어로 고치면 바로 증산. 그의 호 증산은 이렇듯 자신이 정기를 받고 태어난 시루봉에서 비롯됐으며 훗날 금산사 미륵불과도 연관이 있다. 족보를 펼치면 을에 그렇듯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세월도 알고 보면은 불과 100년이 못 되는 세월이다. 허나 증산 부모의 무덤이 앉은 시루봉에서 고부 들녘을 내려다보면은 그가 이 산 이름을 그대로 아호에 차용한 뜻을 어렴풋이나마 읽을 수가 있다. 시루에 가득 담긴 떡과 밥이 마냥 꾸미던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그의 간절하고 굳은 한 의지를. 그러나 탕관오리의 수탈과 착취로 인해서 마냥 배고파하던 농민들에 의해서 비롯됐던 동학 농민전쟁. 증산은 24살 때 자기 고향 한가운데서 이 참혹한 전쟁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동학이 주창한 제폭구민도, 척양 척외도, 보국 안민도 그 뜻은 참으로 옳았다는 것을. 다만 그는 이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농민군이 패망할 것임을 예견했다. 큰 눈 내린 겨울 들판에는 패한 시체만 가득하리라는 한시로 적은 그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던 것이다. 가보년 서달에 유난히 잦았던 눈물까지. 동학운동도 결국은 그 미륵신앙을 열렬히 하던 민중들이 현실에 대한 하나의 항거 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동학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산이 활동하던 시기가 1901년부터 9년간인데 일제가 본격적으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이제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민중이 토탄에 빠질 대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처한 이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머지않은 장래에 좋은 세상이 돌아온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기행이적 신통묘술, 말하자면 치병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를 함으로써 그 민중들이 완전히 믿어버리도록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용기를 심어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당과 광대, 화전민, 노비, 농민, 그리고 남에게 맞고도 대항치 못하는 사람들. 확실히 증산은 그들이야말로 상등 사람이라고 했고 언제나 그들에 대한 지극한 연민과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원이 있으면 원을 풀어드릴 터이니 이 집 자손의 병을 깨끗이 물리쳐 주시옵고, 한이 있으면 한을 풀어드릴 터이니 이 집 자손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조상신이 들었으면 한을 풀어드릴 것이요, 잡신이 들었으면 깨끗이 물러가거라.
따님은 한 맺힌 조상의 신이 붙었구나. 이댁 따님은 무당이 되어야 병이 낫겠구나. 얘들아, 어서 저 따님을 이리로 메시거라. 내 인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씩이나 구판을 벌여놓고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무엇이 어째? 무당을 시켜야 낫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사오나 아가씨의 병은 굿으로 고칠 병이 아니옵니다. 닥쳐라 인연! 감히 여기가 어느 가문이라고 그따위 주둥이 이질을 함부로 하느냐? 여봐라! 이것들 당장 끌어내! 매우 쳐라! 내가 많이! 아이고 천지신변님!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천지신변님! 아이고! 이시오! 네 어찌 어른이 왔는데 일어나질 않느냐? 환자는 일어나거라. 자, 어서 일어나거라. 다른 많은 성각자들처럼 증사는 스스로를 일러 상자라 했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성인들처럼 그 역시 숱한 예언과 치병의 기적을 보이기도 했다. 해원 상생을 위한 작업은 그렇게 무르익어 간 것이다. 선생님, 이 비천한 죽을 목숨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고가를 벗어라. 이제 해온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너희들에게 먼저 한을 풀어주고서 이 참혹한 상극의 현실을 후천상생의 표본으로 삼으리라. 제각기 자기 앞에 있는 물을 마셔라. 이것이 곧 복록이니라. 선생님, 저희들은 여지껏 세상을 잘못 보아왔습니다. 하루빨리 새 세상을 열으시어 저희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증사는 당시 백성들의 참상을 보면서 자신이 구제해야 할 이들은 끝도 없이 많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그는 당군이 그러했듯이 스스로 1등 무당, 즉 단골이라는 지위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천하의 운행도수를 자기 손으로 직접 뜯어고치는 이른바 천지공사라는 엄청난 일을 주재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해원과 상생의 도는 무엇일까? 당시 남녀 불평등의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증산이 했던 약속이 해원이었다면
그 사회에서 권리 이상의 권리를 누리는 남성들에게 정산이 요구한 윤리 도덕은 바로 상생이 아니었을까? 선생님, 물 드시지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낮추십시오. 이자들은 저희 집 종들이 옳시다. 저 사람은 그대의 종일 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습관에 대해 고치기가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차별을 없애리라. 지금은 해원의 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량의 뼈를 깎는 것과 같으니라. 천민을 마음으로부터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하루빨리 좋은 세상이 오리라. 예. 이로써 모든 낙습은 없어지리라. 선생님, 남자 대장부라 함은 뜻을 짐작하겠사오나 여장부라 함은 짐작히 어렵나이다. 후천 세상에서는 상생을 위주로 하느니라. 부인들이 천하사를 하려는 소리가 구철에 사무쳤으니 장차 여인들이 상위에 서는 세상을 만들려 함이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오. 앞으로는 남녀의 권리가 동등한 세상이 되리라. 남편의 죽음을 따라 죽는 연료는 지난 일이요. 젊은 과부는 젊은 호래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호래비를 맞아 원이 없게 하는 세월이 올 것이다. 우리의 일은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니라. 남들이 다 잘 되고 남는 복만 차지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1901년) 대원사에서 득도한 이후 정사는 금평 저수지 안쪽 마을 동곡리에 약방을 개설했다. 해서 이름도 동곡약방. 그는 이고을 약방에서 병들고 원한서린 세상을 구원한다는 부적을 약방 기둥에 붙인 채 그 천지공사의 실현을 위한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갔다. 그곳에서의 9년 세월, 짧다면은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다. 그러나 세월이야 어떻든 정산이 생전에 쓰던 유품들은 비교적 보관이 잘 돼 있다. 여러 점의 서첩이며 인장 등은 그의 행적을 기록한 많은 경전들과 함께 오늘에 전해져서 정산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후세에 놀랍도록 부합한 그의 예언들을 모두 증명하고 있다. 어쩌면은 그가 늘상 두고 사용했다는 병풍에 그려져 있는 꽃밭과도 같은 후천 성경. 정사는 그 후천 5만 년의 조화로운 성경을 상상하고 있었으리라. 다시 찾아보는 구리골 동곡 약방. 정산의 시대만 해도 무병장수의 꿈은 한낱 요원한 꿈이기만 했으리라. 여기는
인근의 병자만을 고치는 의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나아가서는 천지의 병까지 고쳐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엔 충효예가 끊어져 천하가 다 병들었느니라. 천지의 대恩을 깨닫고 나라의 고마움을 알며 부모와 스승의 은공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무도병을 몰아내리라. 선생님, 세상 일이 급박하여질 땐 전쟁도 아니며 굶주림도 아니면서 병겁이 덮쳐서 가는 곳마다 사체가 쌓인다고 하니 이럴 땐 어찌하오리까? 나의 일은 천하 만민을 살리는 도인이라 어찌 죽는 일을 보고만 있으리요. 너희들은 진기한 약품만을 찾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두어라. 장차 대병이 전 세계를 엄습하면은 오직 너희들이 천하 창생들을 구원하게 되리니 조선은 문명국이 되어 세계의 으뜸가는 중심국이 될 것이며 만국이 너희들에게 절할 날이 오리라. 해원상생, 이제까지의 선천시대는 5만 년 동안 서로 척지고 서로 등지고 서로 원수져가지고 서로 잡아먹는 사회였다는, 그것이 이제 후천개벽이 되면서 원한을 풀고 무엇이든지 하여튼 척진 사람과 원한을 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상생하면서, 상극이 아니라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 그런 비전을 보여준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명적으로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때 동학에서 실패하고 일본군은 막 들어오고 청일전쟁 벌어져서 이제 중국은 막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이럴 때에 소위 민중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을 심어주고 자기가 일어선 땅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던 점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죠.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생극에 치우쳐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천지가 재기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로 오진 하늘과 땅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망고에 얽힌 원한을 풀고 서로가 화평히 살아가는 상생의 도로서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세계의 민생들을 건지려 하노라. 이것이 삼계 공사이다. 증사는 자신의 이런 작업들을 가리켜 스스로 천지공사라고 불렀다. 천지공사. 천지공사라고 하면은 천하의 모든 일들을 꾀하는 일을 일컬는다. 증산 이전의 사고방식은 일방적으로 결정론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반해 증산의 천지공사는 곧 모사제천의 성사제인이라는 사상이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킨 증산만의 독특한 인간 중심 사상이라는 빛나는 결정체이기도 했다. 오늘날 증산의 독특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많다. 그를 신봉하는 교단은 한때 80여 파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60개 안팎의 교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시대에는 속칭 차천자교라고 불리던 차경석 교주의 보천교가 있어 당시 사회에서 600만 신도를 자랑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전해진다. 일제에 의해 1936년 강제 해산을 당했던 이 교파는 뒤에 종단 대순진리회나 증산도와 같은 굴지 신흥교단을 배출했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종교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상교 본부나 태극도, 법종교 등 크고 작은 종파가 나름대로 교세를 확장시키며 정산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을 쏟기도 한다. 부귀한 자도 강한 자도 아닌 오직 빈천하고 병들고 무식하며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노니 그들이 곧 내 사람들이니라. 정사는 그렇게 강조했다. 이들을 향해 외쳤던 미래에 대한 분홍빛 희망, 그게 바로 해원이라는 것으로 정산 사상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정산 사상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한데, 정산 사상에 대한 연구는 이제 서구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라파의 그 독일을 비롯한 그 프랑스, 영국, 구라파의 그 학자들이 이 구라파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한 사상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사상은 바로 동양에 있다. 선불교라든가 도교, 유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크고, 또 특히 그 주역 같은 것은 이미 독일어로 번역된 지가 한 80년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와 같은 그 세계적인 그런 철학자들, 그리고 융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 정신의학자들이 그 주역에 대한 그런 연구가 대단해가지고 우리보다도 오히려 정확한 그 과학적인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바로 그 주역이 미래의 주역을 말하자면 증산이 완성해 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면서부터 증산 사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정산법정교. 정산 스스로 이상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용화동의 바로 아랫마을. 정산과 그의 부인 고수부의 무덤이 금평제 넘어 천지공사를 벌이던 동곡약방. 그리고 장차 꽃밭이 될 것이요 또한 사람들로 번성하리라던 용화동을 건너다보고 누워있다. 그 용화동에서 유서 깊은 금산사까지는 불과 500m 거리. 훗날 나를 보고자 하거든 금산사 미륵을 보라. 미륵. 석가모니 이후 56억 7천만 년 뒤에 오리라던 미래불. 그 미륵이 올 세상을 일러 용화세계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정산이 그려 보였던 용화세계의 참모습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 그것은 곧 해원 상생의 세계는 아닐까? 우리는 이미 금산사 미륵이 거대한 시루 위에 모셔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정사는 죽음에 이르러 다시 시루를 딛고선 미륵의 환생을 약속. 기울기는 저번 주도 고칠 수 없는 25시병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했는데, 역사학자, 난 역사학을 갖다가 바로 시간의 과학이라고 보고 시간의 의학이라고 보고, 역사학자는 시간의 의학자인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런 무서운 역사적인 질환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시간의 의학자 토인비가 볼 때 윤리라고 하는 얘기와 강정산의 상생지도가 아니면은 인류를 구제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딱 합치된다는 얘기입니다. 만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참 위대한 참 인류의 상생리도를 펼치시고, 또 그것을 자기는 일생 교육을 통해서 또 천지공사를 통해서 이 잘못돼가는 우주 질서를 바로잡고, 그래서 인류의 앞날을 갖다가 이제 영원한 평화의 세계로다가 맹기겠다고 하는 이런 위대한 사상가를 이 땅에서 배출하셨다고 하는 것, 참 아주 큰 희망이요. 너희들이 진정 나를 믿느냐? 진정으로 믿사옵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하옵니다.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영원히 잊어버리리라. 예, 깊이 새겨두겠사옵니다.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 하노라. 나의 모습을 잘 익혀두라. 훗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눈이 부시어 나를 바로 보지 못할 것이다. 예로부터 신선이라는 것을 말로는 들어왔으나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오직 너희들은 그 신선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장차 10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서 장생을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지혜로워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들은 억울함과 탐욕과 탐험의 그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것이며 지혜가 밝아져서 과거와 현재와 십방세계를 통달하고 세상에는 수화풍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성경에서 살게 되리라.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는지라. 내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빠짐없이 찾으리라. 정사는 그렇게 제자들 곁을 떠났다. 그의 나이 39. 그가 행한 천지공사라는 그 낱말의 무게만큼이나 너무나 크고 방대하여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그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 많은 천지공사 중에서도 정사는 유난히 우리 민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다. 우리가 남달리 조상과 신명을 잘 섬기기 때문에 상등국이 되리라고도 했지만은 그것을 한낱 편협한 국수주의라고만은 할 수가 없으리라. 정산에 의해 문명신의 하나로 꼽힌 공자도 일찍이 하은 주시대를 그리워하며 우리 민족을 높이 칭송하지 않았던가. 해원상생. 우리는 이 소리가 우주의 참뜻을 깨우치는 진리로 온 지구촌 위에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상생이란 함께 살며 서로 생명을 살려 건져낸다는 뜻이다. 그것은 삼라만상에 서로 연관된 진리이리라.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그리고 남자와 여자, 미물과 만물의 영장이 서로 남을 위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바로 상생의 법칙이기도 하다. 오늘의 인류가 끌어안고 신음하는 환경 파괴, 생태계의 위기, 민족 문제, 그리고 이념 대결 등 모든 갈등 구조를 끝낼 수 있는 해법이 이 상생의 완성에 있다면 과연 과장된 표현일까? 나의 도는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요. 너희는 그 남은 것만 취해도 충분하다. 불과 100년도 못된 지난날 정산이 했던 얘기는 오늘날 우리를 다시 일깨워준다. 남, 그게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비록 곤충이나 풀포기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원한을 품지 않도록 함께 살고 또 보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리던 후천 성경은 저절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어찌 후천 계력이 마냥 멀고 요원하다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속이지 말라. 언덕을 잘 가지라. 척을 짓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남을 잘되게